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작은 목소리라도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제가 한 번 더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할 건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오늘도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위로의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올해 담임 목사님께서 위로의 이미지를 우리 이곳에 주셨을 때 가버나움이라는 공간을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와 연결시켜 주셨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말보다는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지금은 마을이기보다는 그 터만 남아있는 곳이고 저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제가 갔을 때 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곳이 가버나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석양입니다. 핑크색 구름들이 하늘에 떠 있고 또 그 구름들이 잔잔한 물결 위에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잔잔하게 흐르는 물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모두를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대부분의 사역을 이 가버나움에서 하셨습니다. 저는 이 호수 곁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정말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항상 공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었죠. 정말 어떤 날은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치고 힘든 날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어쩌면 예수님도 이 갈릴리의 정말 아름다운 노을에서 이 석양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안식을 얻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이 천천히 불어오는 따스하게 찾아오는 바람이 그리고 핑크빛으로 물들여진 하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안식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아마도 감사의 기도를 하셨겠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가버나움과 잘 맞는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덕소라는 공간도 정말 예쁜 노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덕소에서 찍은 노을빛을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가버나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버나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가버나움은 아주 오래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22년 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던 지역입니다. 그들은 항상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켰고 다른 곳의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데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방에 섞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저기 그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곳이 납달리와 스불론 공간입니다.
그러다 주전 2세기에 하스몬 왕조에 유대인들이 이주하기 전까지는 버려진 땅과 같은 이 가버나움이 그때부터 다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버나움이 진정으로 빛이 비춰지고 위로의 마을이 되기까지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마태가 이 가버나움을 가리켜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이라고 기록한 것은 이 가버나움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흑암을 물러가게 할 큰 빛, 예수님께서 오실 그 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그곳에 오셨을 때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 진정한 가버나움이 되게 되었습니다. 흑암에 있었던 빛들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렸던 그곳이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 이곳이 위로의 마을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공간이,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이 마을이 가버나움으로 불릴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참 빛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요한복음 17장 23에서 2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으시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하고 세련된 음악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아니면 멋들어지고 정말 최첨단의 시설을 갖춘 그 예배당, 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세계적인 설교자를 통해서 군더더기 없는 그런 설교를 들어야만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서로에게 사랑이 임할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처음으로 입학해서 가졌던 첫 번째 사경회가 있습니다. 그 사경회는 제가 이제 목회를 공부하면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과 원칙들을 세우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때 주 강사님께서 주셨던 말씀 중에 명심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경쟁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주 강사님이 누구신지 대충 짐작하시겠죠. 네, 여튼 저는 양평의 교회를 거쳐서 이 덕소회라는 공간에 와 있는 동안 저도 그렇지만 여기 함께 계시는 목회자분들과 절대 경쟁하지 않고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제 친구들, 동기들이 참 많은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너의 교회가 정말 경쟁하지 않고 목회자들끼리 정말 사이가 좋은 것을 보니 참 부럽고 또 함께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반면에 제가 공부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쟁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해야 할 만한 것 딱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얻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교회들끼리 경쟁하는 것. 세상에는 정말 많은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 논리들을 많은 교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큰 재산을 향해서 혹은 어마어마한 명성으로 세상을 휘두르면서 정치력을 갖기 위해서, 힘을 갖기 위해서 교회들은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경쟁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의 사람들이 교육부의 어린아이 두세 사람부터 목장의 두세 사람들이 사랑의 고리로 엮여져서 계속해서 그 모임마다 함께할 때마다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얻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그 공간이 되고 그 모임이 되고 그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경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이 일어나고 사랑을 하는 공동체,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눠주는 공동체, 사랑 속에 있고 사랑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공동체,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갖게 된 공동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이 일어나고 사랑을 하는 공동체,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눠주는 공동체, 사랑 속에 있고 사랑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공동체,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얻게 된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경쟁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금 주제 넘은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목사가 되지 않은 전도사가 미래의 교회를 논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저는 저희 세대는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를 정말 오래전부터 목사가 되기 위해 입학한 그 순간부터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감히 얘기하자면 세상의 교회들이 사랑을 두고 경쟁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 세상의 교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을 얻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른 교회에 신앙을 하시는 분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집사님, 오늘 교회에 다녀왔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집사님께서 다니든 권사님께서 다니는 교회도 그러셨나요? 그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네, 제가 출석하는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목장 속에서 우리 식구들과 함께 할 때 그 위로를 정말 따스하게 느낄 수 있었답니다. 우리 식구들은 정말 사랑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가 그리고 교회마다 이러한 사랑의 경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모습을 두고 경쟁할 때에
이 높은 뜻 덕소교회뿐만 아니라 덕소 지역에 있는,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세상이 정말 따스해지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꿈꿔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럴 힘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경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대해서는요. 그러나 공히 함께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신 것이고 성령이 함께하실 때에 주신 열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단지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 사랑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번역된 책 중에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표지를 보시면 두 사람이 이렇게 땅바닥에 기대어서 아니면 침대, 침상 위에 있어서 서로 보듬어 주면서 함께 누워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그림을 보기만 해도 정말 따뜻해지고 또 서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게 합니다. 그런데요, 이 따스한 표지와는 다르게 이 책은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과학책이고 또 사회과학적인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사람이, 인류가 어떻게 해서 이 지구 위에서 최상위의 그런 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연구한 책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이끌으셨는지를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영장류와 사람의 눈을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혹시 느껴지나요? 위에는 침팬지이고 밑에는 사람의 눈입니다. 차이점이 혹시 보이시나요? 사람의 눈은 하얀 공막이라고 합니다. 일명 흰자위라고 하죠. 흰자위가 있고 그 위에 회색이나 아니면 갈색이나 혹은 파란색 같은 홍채가 떠 있죠. 그런데 침팬지의 눈을 잘 보시면은 이 눈에는 색소가 이 공막 흰자위를 짙게 만들어서 홍채와 뒤섞여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떠한 차이점 한 가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바로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 눈이 이렇게 시선이 흘러갈 때 사람은 흰자위가 있기 때문에 그 공막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침팬지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흰자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위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선을 위장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를 들키게 되면은 내가 어디로 도망갈지 어떻게 공격할지를 알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자신의 시선을 감추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다릅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선에 따라서 시선으로부터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2달 이내에 알게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즉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대부분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알고 계실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그 순간에는 정말 무기력하고 가만히 둬서는 정말 안 될 것 같은 위험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지요. 그때 아기의 눈빛을 부모가 바라볼 때, 아기의 눈빛을
부모가 바라볼 때에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정말 엄청나게 분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은 일명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호르몬입니다. 아기를 바라볼 때 정말 샘솟는 듯한, 사랑이 넘치는 듯한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시토신이 찾아오는 것, 이 시선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단지 부모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기 역시도 부모의 눈을 처음으로 바라봤을 때, 그때 아기에게도 옥시토신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서 그 앞으로 3개월 정도, 100일 동안의 그 고된 육아의 시간들을 버틸 수 있게 되는 힘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때 서로가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면은 인류는 멸종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옥시토신과 같은 눈빛의 마주침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이 눈빛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생애의 모든 순간들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과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우리는 눈빛과 눈빛이 마주친 그 어딘가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에는 흰자가 있고 눈동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시선을 느낄 수 있고 시선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화들을 자주 보시다 보면은 인간적이지 않은 모습을 그릴 때 이 흰자를 꺼멓게 칠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 귀신 같은 것을 볼 때 이 눈동자를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눈동자의 눈빛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맞춤은 단순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그 사랑의 접점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룰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눈맞춤이라고 합니다. 악수에서 서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혹은 포옹에서 껴안는 것보다 우리에게 이 옥시토신이 더 발생하는 그 지점이 더 긴 것은 서로가 서로의 눈을 정말 길게 마주쳐서 볼 때입니다. 악수보다 더 길게 눈을 마주쳐라. 눈맞춤의 시간이 더 길어질수록 우리는 서로를 향해 더 친근해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정함이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9에서 10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사랑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고 무엇보다 악을 멀리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다정하게 존경하기를 우선시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가버나움 공동체는 예수님의 사랑이 깃들어야 할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결코 악과 함께 할 수 없는 선한 곳에 속하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다정하게 서로를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하게 될 줄은 잘 몰랐는데요. 우리 이상홍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 앞뒤에 좌우에 있는 분들을 잠깐만 지극하게 바라보면서 한 번만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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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좀 길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에게 다정함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의 눈빛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눈빛이 서로에게 다정하게 다가갈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며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찾아오며 다들 이야기합니다. 가장 많은 성도들이 있는 곳이 유튜브일 것이라고요. 네, 그 유튜브에 가장 많은 교인들은 가나안 교회에 다니는 가나안 성도들일 것이라고요.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그분들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회에서 많이 지쳤고 또 사랑 없음에 고통받으시고 위로를 받지 못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큰 상처가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이 다정한 눈빛이 없다면은,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없으며 참된 위로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문을 열어놓고 다정하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다정함, 눈빛과 눈빛이 마주칠 때의 다정함은 단지 우리 공동체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신경학자인 게랄트 휘터라는 분이 있으십니다. 이분은 한 가지 연구를 했는데요. 내가 사랑 없는 행위를 인식할 때에 우리에게 생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말 수많은 경쟁들이 있고 서로 싸우고 서로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아파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아파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태어나기를 약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과정에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약해졌다라고 연구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날이 갈수록 약해집니다. 스스로를 옥죄이면서 내가 정말 잘 못했구나, 자기 관리를 못했구나 라는 자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면서 살아갑니다. 독일에는 이런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리브로지카이트라는 이 단어는 한국말로 바꾸면 사랑 없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사랑 없음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아이들이 자신과 가장 끈끈하게 연결되었던 부모님이나 어른들로부터 정말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다가, 정말 이유와 어떤 그런 조건 없이 사랑을 받다가 갑자기 기대와 계획, 그리고 지시와 평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 명령을 들을 때 처음으로 이 사랑 없음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이 고통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가장 이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존재로부터 떨어져 나감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 어른의 말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점점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 법을 까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학자가 말하기를 부모 세대의 잘못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잘못은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내려온 연쇄된 고리이고, 어쩌면 가인과 아벨이 경쟁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 내려온 죄의 속성일지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해, 무엇인가 해야 해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어쩔 수 없는 경쟁과 압박 속에 살아가고 계속해서 평가받고 평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곳에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사랑하시지 않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저자는 이 사랑 없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그 사랑이 있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 인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때에 이곳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 가버나움 공동체는 먼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훈련을 하며 다정하게 눈을 맞추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 한 권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정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라는 제목입니다. 이 그림책은 흑인 여성의 고난과 고통을 담았던 컬러 퍼플이라는 책의 저자로 유명한 앨리스 워커가 쓴 책입니다. 19세의 나이에 세계 여행을 떠나는 한 소년에게 예쁜 글을 써주며 예쁜 그림으로 그림책을 완성했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잘 보이지 않겠지만 그림만 잘 보시고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터키에 가면 다정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아프가니스탄에도 다정한 사람들이 있지. 미국에도 다정한 사람들이 있어. 아이슬란드에도 다정한 사람들이 있고 러시아에도 마찬가지야. 한국에도 다정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 중국에도 다정한 사람들이 정말 많고 일본에도 다정한 사람들이 있어. 서로 원수처럼 지내온 나라들도 다정한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싸울 일이 크게 줄어들 거야. 수단에 가도 마찬가지야. 남아프리카 줄루족 마을도 그렇고 수많은 언어를 쓰는 아프리카 구석구석 어디를 가도 다정한 사람들이 있어. 이 그림책에서는 세계 곳곳에 있는 다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정한 사람들이 사라지면 안 돼. 다정한 사람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면 세상은 어둠에 휩싸일 거야.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다정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어떤 곳이든 그 어디에서든 우리가 다정한 눈맞춤을 하게 된다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다면 다정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경쟁의 굴레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사랑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우리가 된다면 다정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을 것입니다. 다정한 사람들은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는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얻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정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얻을 때에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선이 악을 이기리라 믿습니다. 오늘 가실 때에는 부디 목사님의 눈만 쳐다보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다정한 눈빛을 꼭 마주치면서 집에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